사도행전 2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장 18절 19절 말씀으로 형제는 팔고 원수는 놓아준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형제와 원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제목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제는 나를 팔고 원수는 나를 놓아준다. 그런데 이게 참 뭐가 안 맞는 그런 제목인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세상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형제는 나를 도와주고 원수는 나를 팔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만 반대의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형제가 나를 팔고 원수가 나를 놓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시작부터 조금 심각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녀다운 모습을 살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고난이나 핍박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아니면은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고난이나 핍박을 당한 적이 없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나 핍박을 당한 적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거나 이렇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절개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예 상대방으로 저 인간한테는 신앙 외에는 말은 아예 시다 못 끼겠구나 라고 해서 그냥 아예 접근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건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따라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믿음이 강하고 오히려 강하고 그 상대에 풍기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하면은 오히려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뿌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 일로 인하여서 뭔가 유혹을 못할 정도의 강한 향기를 뿌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많이 빠집니다. 그게 실제로 상황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시련을 없으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거, 그 은혜에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든지, 복음을 안 전하다가 핍박을 안 당하든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요, 많은 핍박이 따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말하기를 정도를 걷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많은 시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도라는 게 뭐예요? 정확한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의 길, 정확한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이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 같으면 그런 일이 없죠. 정도를 건다 하면 오히려 함께 동행하며 으싸 이래가지고 완전히 일어서고 붕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9절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말씀의 중심을 살려고 하는 자, 이런 각오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리. 이런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거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요?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당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증거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증거, 무슨 증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들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너희가 핍박과 비난과 고난의 시를 주지 마라. 이런 증거를 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것을 증거로 삼기 위하여 시련과 고난의 순간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까?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견디겠습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이 선물로 주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 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까요? 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과 시련과 방해를 받게 될까요? 저는 이런 현상을 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특히 이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시련과 핍박의 시간은, 아니, 현대 21세기 사는 오늘 현대 더 심각해요, 이게. 복음이나 진리에 대해서. 물론 초대교회보다는 초대교회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그 종교 자유가 법이나 뭐 보장이 되고 어떻게 한다 하시더라도 이상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는 핍박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대구 지방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구에는 유단이 더 힘들어요. 복음의 진리와 정도를 걷게 되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전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빵을 안 쪄요. 어이구, 저 사이비들.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유난히 말이 길어. 말이 길어. 이 무슨 말이 길어? 비난의 말, 뭐 이상한 흉보는 말, 질타의 말, 이런 것이 유난히 길어요. 왜 그럴까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런 거는, 여보는 뭐 전번에 신천지 보세요. 모이지 마라 하는데 집단을 모여가지고 온 나라가 코로나로 확장이 되는 원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잠시 그러고 말아봤어. 그런데 교회가 그러니까는 이러니까 몇 년째 가고 있습니까? 몇 년째. 교회에서 딱 교회. 아니,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는 인내는 핍박이 더 심하고 더 심각해. 왜 그런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도무지 이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 교회에서 해꾸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보다 교회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더 저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왜 교회만 유달리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냐?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이러면 아멘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에서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해.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핍박과 방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그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자신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우기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마구잡이가 주입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복음은 뭐예요?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영접하고 스스로가 만남의 관계를 이루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함으로 생명을 얻고 진리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능력을 얻는 것이에요. 이거는 주입이 아니에요. 복음은 주입이 아니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깨어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는 뭐냐? 생명이 있고 진리이고 적어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장 못하게끔 계속 방해한다. 저는 결론이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결론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어드리는데 몇 구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에 몇 구절의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고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이거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44절 48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유대인들의 그 무리를 보고서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여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그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믿더라 했습니다. 이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함께 은혜를 받아서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 모이게 됐는데 이방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의 반응이고 세 번째에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방인들의 마음을 제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쭉 넘어 4절에 보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들려드니라. 이방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자,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듣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이 영접하고 그들이 역사하고 그들의 모든 이것을 영접하고 역사하는 것을 보고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시기와 직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 이거는 로마에 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건 로마에서의 문제예요.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메인 바 되었노라.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거는 지금 마지막에 28절 이거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게 마무리 단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고향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있던 그 유대인들이 뭉쳐가 바울이 올라오는 거 보고 잡은 거예요. 바울이 올라오는 거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막 선동이 막 일어나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이 선동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다시 보호해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죽이고 이게 선동이 일어나니까는 바울이 그 가이사, 그러니까 왕 총독에게 이제 한 거예요. 로마 총독에게.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이송해서 로마에서 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네 가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네 개의 말씀 중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어디 공통점이 뭐지? 예? 자, 한마디로 말하면 공통점은 내 민족, 내 가족, 내 이웃, 이것에 의하여 핍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죠? 내 이웃은 내 친족이에요. 내 이웃, 내 친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영접하였어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 복음을 영접하였어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은혜를 누려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누가?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이에요.
민족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고 그를 오히려 배척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 말씀에. 자, 사도행전 28장 17, 1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놔주려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다른 걸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다른 걸 전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말 그대로 광장에서 회당에서 그냥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똑같이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똑같이 선포했는데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았던 로마의 법을 집행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은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19절에 보세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으니까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시여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능력이십니다라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잘 받아야 할 유대인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니까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는 교인들은 그 설교를 배척했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은 그 설교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 설교에 대해서 반감하고 반대하고 따지고 들어오고 대항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세신자들이 들어오니까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말씀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교인들이 그거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겁니다. 함께 있는 교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들에게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했죠?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이사야 말씀을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쟤는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런 배운 적도 없다. 우리처럼 지식을 배운 것도 없다. 글을 배운 적도 없다. 그런데 저 녀석이 어찌 글을 할 것이며 또 한 가지 중요하겠죠? 저런 무식한 놈이 능력도 없는 놈이 물질도 없는 놈이 권력도 없는 놈이 감히 우리 앞에서 가르치려 들어? 뭐죠?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복음을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자존심이 결국은 생명을 배척한 거예요. 자존심이. 아무리 생명 있는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받는 자들이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받는 자들이 편견 없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아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똑같아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내는 아이디어 가치당한 적 많죠? 여러분이 내는 아이디어 참 좋은데도 배척당한 건 많죠? 왜 그랬을까요? 질투가 될 수도 있어요. 시기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없어요? 내 동료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와, 내가 봐도 속으로는 와, 돼. 속으로는 와 되는데 겉으로는 야, 그거 안 돼. 현실성 없어. 어떻게 만들 거야? 한 적 없습니까? 왜 그러죠? 내가 아는 니는 그런 능력 나올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너는 그 내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그림자로 쳤죠? 그림자로 쳤잖아요. 그래서 받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거였습니다. 오늘 현대의 신앙도 똑같아요. 말씀을 조금만 진짜 성경대로 딱 전해보세요. 성경에는 뭐예요? 죄는 아프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생리대로 잡으면 죄는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자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감동의 눈물이 줄줄줄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그 말씀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배척부터 먼저, 거부감부터 먼저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계시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거였어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이 전했는데 왜 민족들이 그랬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선입견, 율법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잘 아는 게 뭐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은 우리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빼고는 모두가 뭐다? 뭐다? 짐승이다. 동물이다. 너희는 그런 자격이 없다. 고정관념이죠. 선입견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몰려와 같이가 동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신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특권을 누리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더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 이방인들 오니까 동동해져 버렸거든. 새신자가 오니까는 기존 여기에서 털을 잡고 있는 우리하고 똑같이 돼버리거든. 새신자가 왔는데 눈에 좀 띄니까는 더 열심히 충성하거든. 너 아니야, 가. 오늘 현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특히 대구는 제가 이런 거를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그거 보고 엄청 충격와서 아니 교회에서 왜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있습니까? 그랬는데 뭐 반박을 그랬는데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는 진짜 놀랍지도 않아요. 대구에서는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으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렇다 해서 바울이 복음을 해서 구약을 율법을 싹 빼버리고 구약의 이사야하고 모든 예언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 가지고 했느냐? 아니에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이사야의 예언부터 해서 구약으로부터 해서 모든 율법을 쫙 나열하고 이 율법이 가는 방향을 쫙 설명하고 그 율법이 가르치는 방향의 보드가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가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그러고는 예수는 십자가에 너희들의 손에서 죽였다. 그런데 그 죽은 것도 너희를 위함이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그렇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뿐이에요. 율법을 빼버린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율법과 같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이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고정관념을 갖지 마세요.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붙드세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그들에게 전할 때도 율법부터 쫙 나열해 나갔어요. 율법부터 쫙 나열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안 듣는 사람이 뭐냐? 처음에 그 말이 바울과 대화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선동한다.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이상한 말을 전한다. 이 사람은 지식이 너무해서 미쳐버렸다. 이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그런 고정관념을 받았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바울을 만나러 왔을까요? 자기가 들은 거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미쳤구나 진짜로. 이 사람 돌았구나.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사람을 선동하고 있구나.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에 그들이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러 왔는데 바울이 전하는 거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니까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의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제발.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을 버리세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버리세요. 그걸 버려야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새로운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걸 추구를 하잖아요. 새로운 걸 추구를 하는데 제가 우리 지영이를 보고서 염려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4년차, 5년차 접어들고 6년차 접어드니까 이제는 어떻게 염려하느냐? 얘가 이제 한 5년 됐으니까 이제 1년차 거 다시 리발발을 하지 않을까? 다시 써먹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고정관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늘 새로운 걸 연구를 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참고해서 바꾸고 내 것을 소화하고 그러면 새로워져요. 그러면 그 선생님 능력은 더 세워지는 겁니다. 그 동료들이 볼 때도 이거 작년에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이거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멋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정관념을 버릴 때만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고정관념에서는 뭐예요? 먼저 비판과 거부부터 일으키는 겁니다. 비판과 거부부터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정보는 더 이상은 아무것도 들어도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이고 일단은 무조건 배척부터 하고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배척을 했는데도 안 듣게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핍박이 들어가죠. 핍박을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주기가 다 덤벼드는 겁니다. 바울의 과정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과정이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모르는 적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민족들에게 죽었어요. 동족들에게 죽었어요. 형제들에게 죽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잡혔습니까? 그들은 형제들에게 잡혔어요. 같은 동족들에게 잡혔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오히려 나를 넣어주려 했는데 내 형제와 내 동족들이 나를 오히려 팔았습니다. 나를 오히려 고발했습니다. 나를 오히려 잡았습니다. 카모이거든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일을 해야 할 때에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방해꾼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고정관념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여러분만큼이라도 제발 그걸 버리세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랬었구나. 그래 이해를 한다. 오늘 좀 색다르게 너 좀 당황했구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지세요. 이게 또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요즘에는 제 말을 무조건 들어요. 무조건 듣고서 아 그랬어요. 아이고 힘들겠네요. 그래서 여우가 110마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8장 24절부터 28절을 제가 현대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였다. 이건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예 고정관념으로 배척을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여서 성령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이 다음과 같이 잘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이사야의 말을 갖다가 이제 인용을 하게 됩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 수도 있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방인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하세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들 깨닫지 못해서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이나 저걸 내가 잘 안다 저 사람은. 그걸 내가 너는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허 목사님이 제가 이 목사를 아수를 받고 2년째인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가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인 줄 아십니까? 그래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했어요. 가족은 당연히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말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척당했죠? 예수님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자, 바울이 누구한테 배척을 당해 죽음을 당했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자, 목회자를 누가 잘 알죠? 가족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는 그 가족의, 그 목사의 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떠나가지고 그 목사에 대한 것으로 보고 판단을 먼저 하고서 말씀에 대해서는 열든지 닫든지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족을 향해 은혜를 끼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그 말 듣고 정말 엄청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에 교인 한 사람 없이 가축도면서도 정말 설교 준비할 때는 옆에서 우리 사모님이 내보고 나는 죽어도 못하면 이런 소리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며칠, 이제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한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더 신경 쓰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그러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뼈아픈 거, 더 핵심 있는 거, 더 골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의 행동도 그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내가 100%는 못 움직이라도 책임질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항상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패측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료들이 좋은 안건이라고 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와, 좋다, 멋지다, 한번 해볼까? 이러십니까? 아니면은 야, 그거 안 돼. 안 돼. 제가 이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안 돼, 그거. 해봤어. 힘들어. 피곤해.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린 마음을 가질 때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핍박을 당한다고,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자꾸 주춤하고 퇴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그 자리에 멈춰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날 밀고 나가세요. 정말 밀고 나가세요. 끝까지 정도를 걸으세요. 만약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핍박이 그렇게 임한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포기를 했거나 타협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도 정도를 끝까지 우기고 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정도라는 것을 알고서 끝까지 우기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전파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서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굽히지 마세요. 그렇다고 대단하고 객기로 부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정도라는 것은 뭐예요? 옳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길을. 옳은 길에 대해서는 굽히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타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걸 타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여러분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17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정말 성령이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광 함께 우리 영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살릴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도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살렸었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을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칭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양자로서 상속권자의 권위를 누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는 자에게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정도를 간다 해서 고난이 오고 복음을 전한다 해서 핍박이 온다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그 길에 정인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는 곳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굽히지 마시고 시련과 고난이 올 때는 오로록 할렐루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그 순교 가운데서도 찬양하면서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영광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겪더라도 정도를 걸으면서 나중에 얻을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소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중은 나중 일이고 나중이 일이고 지금 나는 당장 내가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 것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도를 우기고 굽히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중심으로서 달려가 예수님의 자랑을 삼다면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시련과 고난이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굽히지 마세요. 정도에 대해서는 굽히지 마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내 자랑으로 삼는 데서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자녀로 인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를 또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그리고 인정받는 자녀, 하늘의 상속권자로서의 권세, 이 모든 것이 정도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